오늘 사무엘상 26번째 강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중요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 제비 뽑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비 뽑기는 여호수아의 치세 당시에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난 이후 왜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찾는 중에 아간의 범죄를 찝어내는 이 과정, 범죄자를 찝어내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그 제비뽑기를 연상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공증하는 절차로서 이 제비뽑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뽑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뽑혔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힐라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힐라케드 이 말은 그냥 뽑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잡혔다, 딱 걸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잡혔다, 딱 걸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힐라케드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는 뽑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죄인을 색출해내는 제비뽑기의 방식을 연상케 해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는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죄인을 색출해내는, 잡아내는 이 과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추적해서 잡아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밝혀내느냐, 왜 이 과정이 필요했겠느냐,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울이 왕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스토리 전개상 이 과정이 없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가 아니더라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미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0장 전반부에서 이미 밝혀주었기 때문에 사울 역시도 제비뽑기가 전혀 필요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한데 모여있는 이 수많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비뽑기가 필요했던 과정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8절과 19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8절과 19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 왕을 세우시는, 이 왕을 허락해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명백백하게 미스바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허락하신 이는 바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더라도 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통치를 기대하고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뀐 지 이제 곧 한 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의 통치 이면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과 국정의 흐름의 이 방향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그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든 제비뽑기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왕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보수의 진영에 속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진보에 속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없이 누가 그 자리에 세움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0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제비를 뽑으시고 그 가운데 마드리라고 하는 가문을 또 택하시고 그 가운데 기스라고 하는 가정을 또 택하시고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뽑아 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그 제비가 뽑혀져 가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누구야? 사울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가 어떤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던 그 사울을 다 찾아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울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곳을 따라가 보았더니 사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행구에 숨어 있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행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정확하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치환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대형 여행용 캐리어에 그가 쏙 들어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학자들은 이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두고 이것은 사울의 겸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울의 불순종이었다, 불신앙이었다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의 순종, 사울의 겸손 같아 보이십니까?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불신앙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신앙을 크게 얘기한 것이죠. 사울의 겸손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편에 한 표를 더 던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사무엘과 사울은 다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굳이 그렇게 숨어 있을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비가 정말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행위가 바로 진보다리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던 사울의 태도 아니었겠는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인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에 동원하여 쓰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그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의인이, 일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을 상당히 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증언 때문이에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란 사람은 실로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의 의로움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앞에 넘어져서 욥기 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었던 구절은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 구절은 3장 1절인데요 3장 1절에 넘어가 보면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 앞에 넘어진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기에게 생명 주신 이 나를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이 당한 시험에 발톱만큼의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면 이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라면. 무슨 라면을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욥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라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라면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욥기 3장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의인에게 닥쳐온 이 고난, 이것을 가정법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였더라면, 이러지 않았었더라면, 계속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욥기 3장부터 욥기 40장까지 그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그의
작은 동생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논박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은 3명의 친구들에게 아주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분노를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하니까 쓰신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준비가 다 갖추어져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난 아직 아닌데요. 난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고, 특별히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 이름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새 노래 워십입니다. 새 노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냥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를 두고 성경은 새 노래라고 하거든요. 우리 새 노래 워십이에요. 매주일 이렇게 찬양 인도를 수요일마다 잘 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 번도 박수를 친 적이 없는데 이 시간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노래가 안 돼, 나는 박자를 못 맞춰,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계속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화를 낼 때도 있고, 욥처럼 이렇게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논박을 계속 주고받는 이런 끈질긴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문득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본인이 뭔가를 특별히 잘못했거나 특별한 사고를 당했거나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분명한 죄의 결과이다 라고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랍비여, 이 자가,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이 지었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를 두고 제자들은 지레 완전히 이것은 죄의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굶주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진짜 이걸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인가 싶은 그런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저 아프리카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지레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그냥 불쌍할 거라고, 저들이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처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고 태어난 아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의 그런 처지가 된 것 자체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우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 앞서 나가는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설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고, 아직은 기도를 더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권면할 때 여러분들 기도 좀 더 해볼게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쓰세요, 여러분들을. 아시겠지요? 부족할수록, 준비가 안 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설교한 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부족함과 실수투성이인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가 이것저것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보게 해주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뒷걸음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 보따리 뒤에 숨어있는 사울에게 누가 편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기 뒤에 창고 뒤에 숨어가지고 저 사람이래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금부터 이끌어갈 사람이래요 라고, 저 사람이 저 여행용 캐리어를 열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26절, 2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다. 26절. 27절에는 불량배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를 멸시하면서 예물도 드리지 않는, 왕이 뽑히게 된 이 즐겁고 좋은 날 예물도 드리지 않는 옹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나, 전쟁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나
나는 사울을 왕되는 거 반대일세. 다른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이런 멸시와 반대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잠잠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 나갈 때도 다양한 찬성과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굳이 못하러 하느냐며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주장을 듣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찬성하는 저 사람 꼴배기 싫어서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그 일의 결과가 찬성으로 기울던지 반대로 기울던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시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모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를 나가지 않습니까? 암몬과의 전투를 치르는 과정 속에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암몬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부족함에도, 사울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사울과 같은 김영광 옆에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신 유력한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리더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도 잠잠히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들 목원이 지금은 몇 명 안 되겠지만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겠지만 또 혹여는 반대편에 서서 반대를 외칠 수도 있어요. 반대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된 사울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로부터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다음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아요.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를 멸시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지 않았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어 다 죽이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 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고 버팅기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좋아 보이기만 했겠습니까?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에게 왜 마음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무엇을 더해야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할 수 있는 전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다 품어 안고 끝까지 잠잠하게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숙청하자고 제안하는 백성들의 입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막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걸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한 이 사울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작은 공동체 안의 리더로서, 목자로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또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의 사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습을 저와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사람을 품고 반대를 품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